여러분, 오늘 장소의 배경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성문입니다. 성문.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문은 어떤 장소일까요? 구약 시대 때 성문은 크게 이 성문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곳이에요. 농사 지으러 나가려면은 이 성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웃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 마을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문을 반드시 지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서 있으면은 그 높은 곳에서 마을 사람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지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옛날에 휴대폰 없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없던 시절에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뭐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그렇죠? 제가 검색해봤어요. 휴대폰 없던 시절 울산 동구 사람들은 어디서 만났을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현대백화점에서 많이 만났을 것이다. 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더라? 명덕사거리에서 만나자. 맞습니까? 네,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이제 막 벽돌 같은 휴대폰이 막 생기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1541 콜렉트콜로 친구들 전화해서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오후 5시에 만나자, 뭐 시계 광장에서 만나자, 저도 이런 약속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재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죠.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 재판을 여기서 했느냐? 왜냐하면 재판을 하려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을 많이 모으려면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항상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 성문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문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 성문은 결단의 장소입니다. 결단의 장소. 부딪히는 장소예요. 용기 내서 밖으로 나서야 할 자리입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기도지요.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문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부딪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은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으로 결판 짓는 장소, 결단 짓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군대를 전역하고 아주 잠시 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꽤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청년들을 만나는데 음, 여러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이 교회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만 있고 밖으로 나가서 뭐 공부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곳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 했답니다. 다시 물어봤답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나? 예.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러면 나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교회 밖에 나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아내야 될 곳은 교회 밖에 이 성문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에게 있어서 성문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결단의 장소였고 말씀으로 단판 짓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3장은 룻기 3장은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그 새벽에 나가면은 자신에게 처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는 룻이 움직일 차례가 아니라
이제 보아스가 오늘 사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나누었던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면 룻에게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아스는 다르죠. 보아스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그 말씀을 해결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4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주위에서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18절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이 3장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3장의 그 새벽의 긴장감이 여전히 오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새벽에 기도로, 또 집에서 새벽 기도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인생이 땡 끝이 아니라 성문에 나가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부딪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또는 남편, 아내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 성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기도로 땡 끝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문으로 맞닥뜨려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성문 앞에서, 그 결단해야 되는 그 장소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의 복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문에서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개 같은 인생. 네, 아무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문 앞에서 아무개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저 흘러 지나가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나긴 만났는데 스쳐 지나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람, 나에게 비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더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일을 했습니까?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말해도 나는 네 모른다. 난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아무개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의 성문, 그 인생의 결단의 장소에서 아무개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문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1절을 보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개가 등장합니다. 아무개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업 물을 자냐?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업을 물을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보아스보다 더 유력하고 더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제까지 이제 끝났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 소사사도 그렇고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 기업 무르자는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유력한지, 보아스보다 우선적인데 왜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룻기 저자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다. 우리의 형제다. 이제 그 형제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근데 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기업을 물으든가, 네가 하기 싫으면 나에게 물러줘라.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네가 먼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 법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읽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제가 핵심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토지, 이 기업은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우리가 마음대로 팔고 영원히 팔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토지를 너무 그 형제가 가난하여서 팔았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가 그 토지를 대신 사서 그 형제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토지에 대한 마지막 법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모든 형제가 그 땅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희년이 돌아왔을 때는 그 땅을 그 형제에게 다시 돌려주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업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행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행하려는 일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기업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인 이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4절 끝에서 말하죠.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게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 보아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을 물으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런 계산이 들어갔어요. 어떤 계산이냐? 지금 이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땅은 지금 상속자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둘도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이자가 이 땅을 다시 샀을 때 희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내 땅이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갔던 거예요. 보아스와의 순수함과 다른 그런 인간적 계산이 들어간 것이죠. 이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또다시 말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5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 계대 결혼 또 해야 된다고 이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죽었던 이름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다시 주어서 그 기업이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못하겠다면서 그것을 바로 철해 버렸습니다. 다시 내가 그것을 돌려줄 생각을 계산을 다시 두들겨 보니까 내게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 8절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 물음의 역할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증명, 증거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계대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해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9절에 보면은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에, 그 형제의 얼굴에 침을 툭 뱉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붙게 되는데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그런 별명을 달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에 따르면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는 신벗김을 당했을 때에 아주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봤을 때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수치스러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지키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룻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계속 새벽에 살펴봤지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말한 것이 곧 법이다 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의 전형을, 그 모습을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아무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이름도 이제 잊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계속 기억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나쁜 기억으로 남고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질 줄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름을 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무개처럼 말입니다.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에 따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무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사사기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저 이스라엘 최북단 라이스 땅을 이렇게 이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이 단지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런 지파들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무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 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만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성문에서 보이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보아스 같은 인생. 네, 보아스 같은 인생입니다. 앞에는 아무개 같은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보아스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그 성문 앞에서는, 그 결단의 장소에서는 아무개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자기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때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달려드는 그런 보아스 같은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볼 건데요. 이 9절부터 12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과 아내 모압 여인 룻에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될 이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구입니까? 엘리멜렉은 이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이름이죠. 그리고 엘리멜렉 옆에는 이제 기런과 말론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엘리멜렉의 죽은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요 죽은 이름입니다. 사라진 이름이에요. 1장 전반부 1장 1절에서 6절 사이, 그 사이에서 한 번 등장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이름입니다.
완전히 그 죽고 잊혀진 이름을, 그런데 이 보아스는 다시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엘레멜렉의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10년 동안 자녀 한 명 낳지 못했고 기업 잃을 자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 기업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죽었던 그 기업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업을 잃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업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기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영영 떠나버린 것만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궁핍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괴로운 자의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 자녀가 손주도 낳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기업을, 이 가정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가업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은 보아스가 자기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까지 그 기업을 잇는다고 하자 장로들이 어떠한 축복을 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좀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라헬과 레아가 나오고요. 12절에는 다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모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요, 특히 라헬은요, 룻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뭘 닮았을까요? 불임을 경험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통해서,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그렇게 국모가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말이 나오죠. 이 다말도 보면요, 룻과 참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닮았습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사회적 위협을 감수했던 이 다말의 모습처럼 룻도 자신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새벽에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에게 보리타작마당으로 나아갔죠. 이 모습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에서 이 장로들이 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12절 끝에 보면은 유력하고라는 말이 있죠. 유력하다. 이 유력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하일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다산,
세 번째는 부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축복을 이 보아스에게 너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보아스의 맹세와 그리고 장로들이 이 보아스 가정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희생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희생도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믿음의 삶, 그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리고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죽기까지 자신의 희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문이라는 이 장소 가운데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문은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마주하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믿음의 희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에게 주신 이런 유력한 그 은혜를, 그런 복을,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